사람이 있는 중에 그래도 다만 몇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기도원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 없는 중에도 어느 교회인가 어느 기도원인가 어느 목회장가를 통하여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곳이 많은 곳 중에 한 곳이 아닌 하나님이 그 소수에게 행하셨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몇 년 예수 믿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여기는 뭐 많이 와도 감당을 못하겠네. 얼마나 많이 오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저께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많은 성도 중에 한 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라. 예, 오늘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만 소수에게는 행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누가복음으로 오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셔요. 구약의 얘기. 즉 누가복음 4장에 오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특별히 사렙다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보내심을 입었느니라. 많은 자가 있었지만 특별히 누구에겐가는 보내심을 입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오늘 이곳이 되고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복이라고 하는 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눈앞에서 잘 되고 안 되는 거, 성경적 복의 개념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하죠. 어느 목사님이 자제분이 사업을 했는데 잘 돼. 아이고 목사님 복 받았구만. 어느 권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대박이 났어. 아이고 복 받았구만. 누구가 아들 딸을 잘 배웠어. 아이고 복 받았구만. 맞아요, 복이에요. 그럼 사업이 망한 건 저주냐? 바꿔 말하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성경의 복의 개념은 망했냐 흥했냐 속에 복을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고 흥하든 망하든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하면서 보면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흥할 때보다 망할 때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망한 게 저주냐? 아니요. 그에게는 망한 것이 오히려 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요셉을 얘기할 때마다 꼭 따라붙는 용어가 하나 있죠. 형통. 근데 희한한 게 요셉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붙을 때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통일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니 종으로 팔려갔는데 뭐가 형통이고 감옥에 갔는데 뭐가 형통이야. 근데 보세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불통인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셔서 인도에 가시니 형통이다. 그러니 결국은 그를 총리 자리까지 올려놓으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를 찾으시는 중에 내가 발견되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 지금 되냐 안 되냐를 떠나 하나님의 간섭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섭리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입당하며 개원하는 이곳이 많은 자들 중에 많은 기도원 중에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닌 하나님이 다만 소수에게라도 행하셨던 그 기적의 장소가 이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에서 구약의 인물 하나를 또 등장시키는데 누구냐? 조금 전에는 엘리야 시대라면 이제 엘리사 시대로 와서 나만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많은 문둥병자들 중에 다만 나만에게만 치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행하실 수가 없는 중에도 다만 소수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오늘 그 주인공이
바뀌어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이곳에서는 우리가 먼저 저분과 교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기왕 목사님들만 계시니까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서 가끔 이 얘기를 한 건데, 성도들은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목사를 원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목사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하라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무릎을 안 꿇으시고 있다는 걸 성도들이 더 먼저 알고 있더라는 거죠. 집회를 다니다 보면 기도원들 같은데 이렇게 집회 다니다가 식사 대접하는 분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소리를 들으면 저를 돌아봐요. 저 소리가 우리 성도가 나에게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다. 그 들은 소리 중에 목사님, 근데 목사님들은 성경 읽으라고 하면서 목사님들은 성경 읽는 걸 못 보겠대요. 기도하라고는 하는데 목사님들은 기도를 안 하세요. 물론 저는 그렇게 변명을 해줍니다. 운전하면서도 목회자들은 기도해. 물론 그렇잖아요. 우리 운전하면서도 주여 누구 생각. 그러나 성도들에게 비춰지는 목사는 어떤 목사여야 되냐면 보이는 목회를 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도 보여주고 실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보여주고 말이 아닌 보여주는 목회. 그래서 이곳에 세워지는 우리 목사님들이 입으로만 아닌 보여주시는 목회가 겸비되는 귀한 주의 사자들이 되셔서 오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더 위력을 가할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많은 기도원 중에, 많은 교회 중에, 많은 목사 중에 그냥 하나가 아닌 하나님 눈에 발견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한 곳, 한 사람, 한 성도, 한 목회자가 오늘 여기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셨으니 많은 기도원 교회 중에 한 곳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는 중에도 행하실 수 있는 그 장소가 이곳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우시는 사자들이 바로 그런 주의 사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